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 11월 8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내려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보내드린 순서지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5일인데 오전 10시 45분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꼭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연결해서 꼭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에 있던 성경 읽기 계획표는 또 읽으신 다음에 체크해서 교회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교회로 직접 오셔서 또 본당 안쪽 또 교회 바깥쪽에 마련된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십자가 보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있지만 또 드릴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주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을 부탁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해가 뜰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는 5절 말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를 통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너무 힘들게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유대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여인, 어떤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쓰임받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12 제자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사용한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여인들의 역할에 있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와 물질로 12 제자를 도우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했고 다른 여인들은 병 고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만 빼고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은혜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세 명의 여인과 함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더라면 천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히 놀라고 떨었습니다. 결국 무서워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여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믿는 자의 자리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밝힌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청년은 아까 때 제가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들과 증거들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충분한 자격을 이미 갖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만 하면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서라는 단어. 마리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알리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도 하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서 전하기 시작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앞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접촉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또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사실을 쓰고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신바라시는 우리 오늘도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의 어려움에도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한국의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들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겸손하게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영혼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코비드-19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또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또 대통령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계속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